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하루 나는 불행한 삶을 살아야지. 나는 불행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어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도, 혹은 어떤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그 사람도, 혹은 아침부터 무엇인가 일을 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그 사람도 나는 행복할 것이다. 나는 행복해야 한다. 라고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돈이 많아야 나는 복을 받는 것이라고 여겼고, 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이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여겼고, 아무런 고난 없이 그냥 평탄한 삶을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세상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을 따라서 오늘 우리는 지금껏 살아왔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을 오늘 우리는 가지고 있고, 남부럽지 않은 집 한 채를 마련하기도 했고, 또 통장의 잔고가 어느 정도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우리는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행복해질 거라고, 행복하다고 자주 말하기도 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주변을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아니, 어떤 사람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첫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여 그 지금 있는 곳간을 다 털어내고 더 큰 곳간을 채워놓고 그곳에 수확한 곡식과 열매들을 다 채워놓고, 내 영혼아 이제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바로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사람들, 그것을 예측할 수도 생각할 수도 바라볼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불안한 미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환경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나는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인생에 닥칠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그 인생에 정말 눈물 흘려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지금 내게 있는 이 고난이 오늘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결코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아픔 뒤에는 반드시 오늘 우리가 거둬야 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값진 열매가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시편 1장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1절의 첫 단어, 그 히브리어로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내가 행복한 것이냐, 얼마나 내가 이렇게 복된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감탄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복은 무엇이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돈이 많기에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자녀의 어떤 그 상황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슈레,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가? 나만큼 복된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감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복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오늘은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기다가도 내일 뭔가 잊어버리고 뭔가 사라진 것 같고 뭔가 약해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순식간에 나의 삶을 비관적으로 나는 불행하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죠. 애굽의 병사와 마병이 뒤쫓아오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치며 찬양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마라, 그들이 기대했던 그곳에서 쓴물을 먹게 됐을 때,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들은 도로 여지없이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복은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목전에 두고도 그들은 안악자손이 있어서 그들은 그곳에 큰 성과 산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곳으로 갈 수 없다고, 애굽으로 가겠다고 마음을 돌이키고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서 홍해가 앞을 막고 있지라도 이 애굽의 마병이 죽일 듯이 쫓아올 때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서 세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먼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1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야차부예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먼저 너희는 자리를 잡으라는 뜻이에요. 포지션을 잡으라는 겁니다. 너가 영적인 싸움을 앞두고 있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어느 곳을 향하여 나갈 때 내가 살 길이 있고 무엇을 해야 살 길이 있고 이것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는 먼저 자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네가 어느 편에 설지 자리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자리를 잡았다면, 하나님의 편에 섰다고 한다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인 것 같지만은 가만히 서서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은 차이가 있어요. 이 14절의 말씀은 하라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하라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잠잠하라, 입을 다물라, 새기라, 침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했다고 한다면,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서 내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 살기로 결단했다고 한다면, 너희가 이 세상이 주는 양식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기로 결단했다고 한다면, 인생의 강야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는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디 관광하며 여행하면서 올레길 돌아다니면서 경치 구경하듯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담아내라는 말이 아니라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고 어떻게 애국 병사를 물리치시고 내게 닥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주목해서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거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악인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뉴스를 보면 사건 사고에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흉악범들이 나옵니다. 대단한 범죄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살인마가 나옵니다. 사기꾼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이 악인은 이렇게 도덕적인 흉악범만을 지금 악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경영해 나갈 수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신명기 29장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의 광야에서 그들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의복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수의 강을 터뜨리며 반석에서 물을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을 향해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새벽에 나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사기의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상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지금껏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를 거절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악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 곁에 두기를 불편해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싶고 행동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느끼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를 보십시오. 40일을 굶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40일 굶은 예수님에게 사단이 다가가서 유혹합니다.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올려놓고 이곳에서 떨어지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단 한 번만
누구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요한 것보다 급한 것, 정도를 걷기보다 타협하는 것, 어려운 길을 걷기보다 쉬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급한 것부터 시작하기보다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인생을 타협하며 살기보다는 정도를 걷기 위해서, 단지 쉽게 무엇인가를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영적 타락의 과정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따르고 서고 앉는도다. 이처럼 악인의 꾀와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어느 순간 악인의 길에 서 있게 됩니다. 오만한 자 자리에 오늘 우리는 주저앉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란 하나님을 비웃고 신앙인의 삶을 조롱하며 교만을 떠드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주저앉은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머물러야 할 자리와 지금 내가 떠나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어두워진다고 한다면, 내가 그 자리에 머물므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환경을 과감하게 끊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죄를 끊어내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을 아무리 깨끗이 청소하고 비워도 그것을 좋은 것으로 오늘 우리가 채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편지를 받았을 때에 어쩌면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까마득한 옛날 20대의 이야기겠지만은 여러분 그때를 한번 회상해 보세요. 그 사랑하는 여인이 보낸 그 편지, 그것을 곱씹으며 가슴 설레이며 여러분 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편지를 억지로 의무적으로 읽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일독하고 기계적으로 십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가 어때야 되냐?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즐거워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이 바로 관계의 깊이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3년 넘게 예수님을 쫓아 살았던 제자였고 수제자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그러면 당당하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녀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예수님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끄럽 가지고 고향에서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셨을 때에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내 양을 먹이고 이제 내 양을 치라 하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누군가를 만났다고 해서, 오랫동안 무엇인가를 했다고 해서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늘 우리가 깊이 경험했는가, 얼마나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세상의 풍조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한 분만으로 인하여 춤을 추며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 인정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앞에 놓인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따라 죄의 자리에 편안하게 주저앉아 그 세상과 함께 멸망할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비록 세상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좁은 길로 보이고 세상의 풍조를 오늘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다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걸어갈 것인가? 오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그 참된 복, 세상의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는 아쉬레. 여러분,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세상의 그 삶의 현장을 오늘 우리가 또다시 나갈 때 은밀하게 다가오는 악인들의 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거절하고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그 자리에 서성이지 말고 도리어 조용히 성경을 펼쳐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며 그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